4인조로 되어 있는 1인 군인을 말합니다. 4인조. 1조가 4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4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옷을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요? 이렇게 나누고 보니까 통으로 짠 게 하나 나왔습니다. 그걸 뭐 4등분해서 잘라갈 수는 없잖아요. 처음부터 호지 않았다는 건요, 통으로 헝겊을 여러 번 겹쳐서 성기어 꿰매다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아라포스라는 말인데 바늘을 대지 않았다. 뜨개질 하시는 분 있잖아요. 통으로 짠 거죠. 에봇 같은 거는요, 제사장들이 입거든요. 그거는 통으로 짰습니다. 다윗이 춤을 추는데 어떻게 해요? 통으로 짠 옷을 입었다 그랬거든요. 이건 뭐를 대지 않은 겁니까? 바늘을 안 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짰으니까 출렁출렁거리면 속살이 보이겠죠. 그러니까 미갈이 이렇게 우리 왕이 채신머리 없이 왕이 백성들 앞에서 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속옷은 바늘이 나지 않은 통으로 짠 옷입니다. 그래서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속옷 키토는 대제사장들이 입는 비싼 옷입니다. 한 조각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속옷에 대해서는 누구만 지금 다루고 있냐면 요한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착용물을 군병들이 제비 뽑아 나눠 가졌다는 얘기는 마태복음 27장 35절, 마가복음 15장 24절, 누가복음 23장 34절 이게 쭉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의 착용물을 군인들이 제비 뽑아 나눠 가진 것은 군 체제 자체가 뭐예요? 4인 1조로 되어 있는 그런 체계였기 때문에 4명이 그 장면을 십자가를 목격하고 있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이 레위기 21장 10절에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는데, 레위기 21장 그 옷을 찢지 말며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흥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왜요? 하나로 되어 있는 겁니다. 키톤이라는 거는요, 제사장이 입는 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찢으면 어떻게 돼요? 다 풀리는 거겠죠. 찢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음은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는 제사라는 거죠. 이거를 왜 뭐로 보여준 겁니까? 그 속옷으로 보여준 거예요. 속옷. 누가만 입는 거예요? 키톤. 요세푸스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입어야 될 그 속옷을 입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성경에서는 얘기하지 않고 마태, 누가는 그거를 취급하지 않았는데 요한은 그걸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 지신 거다 이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4장 14절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5장 5절.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흠없는 완벽한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드린 속죄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7장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뭘 강조하는 걸까요? 요한이 이 속옷, 이 키톤 이걸 가지고 바로 제사장이 입었던 옷을 입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상반절은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기씩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여기 한 기씩 얻었다. 이건 십자가 바로 아래에 있던 군병들이 이 죽음, 십자가에 달린 3사람의 죽음 앞에 뭘 했냐면요, 그 중에 예수님의 옷을 4기수로 나눠서 각각 한 기씩 얻은 겁니다. 로마 제국은 죄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사형시킬 때 군인 4명이 한 조를 이루어 사형을 집행하게 했고요, 쿠아테르니온이라고 부릅니다. 이 죄수의 유품을 집행하는 군인의 몫으로 인정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 거예요. 통으로 짠 거니까 잘라서 각각 나눠 가질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박은 4명의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장면을 증거하고 있는 마가복음 15장 24절에 의하면 이때 군병들이 서로 먼저 무엇을 가질까 하고 제비를 뽑았다는 점으로 본다면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이 정장은 속옷 위에 겉옷을 입고 천으로 된 허리띠를 뒤른 후에 머리에는 수건을 쓰고 발에는 샌들을 신는 겁니다. 그러니까 4명의 군병들은 예수님의 겉옷,
허리천, 머리수건, 샌들 이 네 가지를 놓고 제비를 뽑아 순서대로 하나씩 챙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았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속옷, 호지입니다. 예, 속옷, 호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9장 23절부터 24절 상반절이 그 내용을 다룬 겁니다. 속옷도 취하니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바늘을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통으로 짰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입는 걸 입었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 속옷은 통으로 짰다. 4등분으로 나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비를 뽑았던 겁니다. 타인의 죽음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군인들의 모습이고요. 자기의 권리를 찾는 군인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자기 손으로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한은 2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어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은 군병들의 이 행동을 보면서 시편 22편 18절의 예언이 사실화됐다라는 것을 그것으로 보았던 겁니다. 4명의 군배들 중에 제비를 뽑아 통으로 짠 속옷을 독차지하게 된 군병은 그죠? 남이 갖지 못한 것을 자기 올라 손에 넣었다는 것 때문에 그 순간 큰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특히 사형수의 옷은 재수가 좋다고 그럽니다. 이런 풍설까지 있었으니까 더군다나 그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던 왕의 옷 아닙니까? 그 속옷은 아마 굉장한 돈이 됐을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그런데 아무리 억세게 움켜잡았다 한들 죽어서까지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은 아니었겠죠.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 움켜쥐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영원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유한하다는 거죠. 관 속에 들어눕는 날 지고 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면 관 속에 눕기도 전에 누군가가 뺏어갈지도 모릅니다. 본문 속의 군병들은 마지막 순간 이 땅에 오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옷을 나누는 역할을 합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못 박은 예수님은 누굽니까? 인간을 죄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주실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마지막 순간 친히 뵙는다는 것은 참으로 선택받은 자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을,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친히 만나고서 얻은 것은 뭡니까? 영생인가요? 영원한 천국입니까? 아니에요. 이내 썩어지고 없어질 천조각, 그게 불과한 키톤이었다는 거죠. 헝겊으로 싼. 바로 그거, 속옷을 얘기합니다. 속옷. 호지 아니한 키톤, 제사장이 입던 그 옷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난 지 사람마다 약간씩 편차가 있겠지만요, 늦게 예수 믿은 사람도 있고 어려서 믿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태어나기 전서부터 어머니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연수가 우리가 얻은 것은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것은 뭘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가장 귀한 것은 영생과 천국을 얻었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언젠가 제가 되고, 그리고 요즘은 전에같이 매장도 안 하잖아요. 화장해서 대부분 어떻게 해요? 수목장 하면 괜찮아요. 요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화장해서 그냥 뿌려버려야지 이럽니다. 아유, 그냥 끔찍하더라고요. 화장해서 어디다 나무 밑에 갖다 조용히 넣는 것도 아니고 화장해가지고 그냥 뿌려버리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유, 그게 섬찟하더라고요. 이게 또 나를 또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싶고. 우리 딸들하고 얘기하다가 가끔 이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섬찟합니다. 쟤네들이 혹시 근데 난 좀 좋게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나무 밑에 좀 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은 그냥 흐르는 물에다 그냥 뿌려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게 뭔가 영 기분이 그냥 찜찜해요. 내가 그냥 죽으면 화장해가지고 그냥 물에다 뿌려버리고 그냥 끝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좀 찜찜하더라고요. 사도 요한은 이 군병들에 대해서 24절 중반절에 보면 군병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라면서 결론을 짓습니다. 이거 원문에 보면 이런 일이란 단어가 복수로 되어 있어요. 군병들이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한심한 놈입니다. 한심한 짓 했다. 한심한 짓 했다. 그 영광의 주님, 영생을 주시는 주님, 요한복음 뭡니까? 부활이요 생명인 주. 11장까지 7가지 그죠? 예수님도 나는 뭐뭐시다. I am who I am. 그죠? 여호와, 나는 여호와다. 그거를 어떻게 해요?
구약에 있던 예수님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7가지로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7번째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장면이군요. 살아. 예. 그 누굴 상징한 겁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의 주가 되시는 것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7가지 상징을 통해 뭘 나타낸 겁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끝이 아니라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생이 있다. 뭘 통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승천하심을 통해, 다시 오심의 약속을 통해 그분이 바로 그것을 하시는 거다. 그거를 헬라 문화권 속에 있는 사람들, 로마 문화권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로마서가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적이 있었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7가지만 행하셨습니까? 하나님 되시는 증거가 7가지밖에 없어요? 아니요. 그것만 추려서 7가지를 집어넣은 겁니다. 7이란 뭡니까? 완벽한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 이런 일은 복수로 쓰여서 군병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참 어리석고 한심한 짓만 골라서 했다. 한탄의 말입니다. 참 안 됐다. 이런 얘기예요. 누굴 만났는데요? 예, 인생의 가장 큰 호재인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누구요?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기껏 뭐 하고 있어요? 제비 뽑아 뭘 만든 겁니까? 옷을 한 개씩 취하고, 그리고 호지 아니한 그거죠. 예, 티콘 제사장이 입는 옷을, 속옷을 어떻게 제비 뽑아 가진 것으로 기뻐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요, 군병들과는 정반대 한 여인이 나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여인. 오늘 아까 누가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아프고 이렇게 아픕니다. 그래서 내가 이 혈루증 여인이 생각이 나서 얼른 손 얹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했는데 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드리는 거니까요. 기적이 가끔 일어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요, 안 됐든 뭐 병원에서 해결이 안 됐다고 하는데 기도하면 잘 됐다고 그러면서 와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가끔 매일이 아니라요, 가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도 저거 내가 사온 거니까 저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불쌍히 보시는지 기도한 거 들어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기도하시면 재수 좋은 겁니다. 날마다가 아니라 가끔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굳이 믿음으로 와서 기도한다면 제가 믿음으로 할 자신이 있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면요, 얼마나 하열하면서 여인들에게 큰 고통이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됐고요,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 그분을 만나면 그 옷깃을 취하기만 하면, 만지기만 해도 난 구원 얻을 거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옹이하고 에워싸 있었습니다.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고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근데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인파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 등 뒤에서 간신히 발을 뻗친 여인은 예수님의 옷가를 만집니다.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저 옷가를 만지지만 저에게 있는 능력이 나를 통해 내가 지금 12년 동안 앓았던 혈루병이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라는 심정을 가지고 가까이 갔던 거예요. 누가복음 8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다가 멈춥니다. 누가 손을 댄 자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옵니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 사람들이 밀고 아유, 사람들이 옹이하고 밀고 다니고 있습니다. 무슨 예수님 아니에요? 누가 옷에다 손을 댑니까? 근데 옷 댄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옷가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랬지만 주님은 아니다.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8장 46절.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매니라. 믿음으로 옷가를 붙들었던 겁니다. 여인은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댔을 뿐인데 그 순간 예수님의 능력, 그 믿음대로 생명의 능력이 여인에게 임했고, 그동안 12년 동안 괴롭혔던 그 혈루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습니다. 자유자가 되어 괴롭혔던 그 모든 어려움이 씻어집니다. 치유되어 새 생명의 사람이 된 겁니다. 한번 가만히 비교해 보십시오. 이 여인과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네 군인과 어떻습니까?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깃을 하나씩 나눠 가졌어요. 예수님의 옷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얼마에 팔릴지 몰라요. 이에 반해 여인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옷은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지도 못해요. 손을 댔을 뿐입니다. 한 여인에게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움켜쥔 군병에게는 태산만한 진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런데 신락 같은 능력도 임하지 않았던 누구야? 군병들의 모습. 이유가 뭘까요?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움켜잡았지만 그 옷 그것이 자체였지만, 그것이 목적이었지만, 여기에 반해 여인은 군중들 틈에서 팔을 내밀어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댔던 것은 예수님의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원, 생명, 그분의 치유하심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군병들은 예수님의 소유를 강탈했지만 여인은 그 연약한 손으로 구원자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붙들었던 겁니다. 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나를 구해달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무도 몰랐지만 주님은 그 내막을 알고 있었어요. 믿음으로 다가오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시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 속에 있던 그가 손을 대면서 치유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던 한 여인의 모습을 봤던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치료의 능력을 주셨어요.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그리고 그 여인을 그 즉시 치료하십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는 군병들과 그리고 여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귀가하는 부인들의 손에는 신바람 나게 예수님의 옷이 쥐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했던 여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비어있는 여인의 손보다 군병들의 손이 어떻게 보면 더 알차 보입니다. 그런데 군병들의 손 안에 든 것은 썩어질 천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비어있는 여인의 손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있어요. 자기가 치료된 은혜가 있고요,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은총과 진리가 그 속에 충만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는 감격이, 그 하나님이 나를 치료했다는 놀라운 역사가, 그분의 옷가를 만지고 내가 치유됐다는 이 감격이 그 인생을 새롭게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70인 전도 결과 제자들이 돌아와 현장에서 경험한 일들을 주님께 보고드리면서 기뻐합니다.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주님이 이르시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면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될 목적이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생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어야 될 영원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두 손으로 반드시 얻어야 될 것이 있다면 뭡니까? 주님의 유품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영원한 생명. 이것을 붙들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것은 다 세상 것이에요. 다 두고 갈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이것은 영원한 것이고 놓을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영생하게 합니다. 만약 지금 나의 손에 골고다 언덕, 로마 군병의 손과 같다면 내가 움켜쥔 것은 덧없는 겁니다. 썩어질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 손으로, 부족한 연약한 죄인이지만, 연약한 몸이지만 그럼에도 이 손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면, 그 손으로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진리를 얻은 사람들이 참된 생명의 향기를 진동하면서 혼탁한 세상 속에서 소가성 여인처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가 나를 찾아오셨다, 메시아가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행한 일들을 나에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은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만남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꿈틀대는 그 소망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갈 가장 값진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들고 간 세상 것은 다 두고 가지만요, 이 땅에서 꼭 가져갈 것이 있는데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귀한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은 영생의 보물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고요,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나사로의 놀라운 부활을 통해서 친히 내가 죽음 가운데 그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실 주님을 상징했던 상징입니다. 주님은 그 말씀하신 그대로 나사로를 일으켰듯이 하나님은 능력의 손으로 우리 그리스도를 일으키셨고요, 부활 승천하신 주님은 다시 오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것이 귀하고 손으로 놓을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